말하실까요?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계속해서 시리즈로 교회론과 관련된 설교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나서부터 연초에 교회 주제와 관련된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반드시 그 다음에 했던 설교의 내용이 뭐냐 하면 교회와 예배에 관한 이야기들이 사순절 앞에까지 설교를 8년 동안 똑같은 패턴으로 해왔습니다.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연간 설교 계획을 잡을 때 1월 달에는 교회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2월과 3월 특별히 사순절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느냐, 그리고 그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예배와 관련하여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8년 동안 계속해서 제가 설교를 해왔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왜 이렇게 설교 계획을 짜고 이렇게 설교를 해가고 있느냐 하면 그래야만이 그나마 그래도 교회가 건강해지지 않을까. 어쩌면 이 설교는 회중을 향하여 하는 설교인 동시에 이 교회를 이끌어가고 앞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 여전히 하고 있는 메시지다. 내가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 설교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에서의 최고의 목적이 예배자를 만들어내는 것인데 거기에 성공하고 있는가? 예방주사를 넣고 교회가 엉뚱한 것으로 가지 않도록 교회가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계속하여 시리즈로 매년 설교를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그 마지막 주에 해당되는 올해의 설교입니다. 교회론과 관련된 설교를 들을 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이건 교회에 대한 이야기니까 나랑은 상관없다라고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남의 이야기로 듣거나 오늘 우리 장로님이 기도할 때처럼 농담으로 듣거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지만 사실은 이건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 하면 우리 각자 개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적용하며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여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교회이기 때문에 각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도 어떻게 돼야 될 것인지를 생각하고 적용해야 되지만 여전히 이 말씀은 우리 각자의 삶에도 적용되어야 할 말씀임을 기억하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교회의 모델을 꼽으라고 한다면 학자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의 원형이요 모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그 교회 모델의 가장 주안점은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기쁨, 축제, 구원의 감격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에덴 동산을 최초의 교회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전통적으로 성경의 최초로 나타난 교회의 모델이 뭐냐라고 묻으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교회의 최초의 모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방주라고 하는 교회의 주안점,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죽어가는 사람을 구원하는 구원선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능은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그 구원선에 태우는 것이 바로 목적이라는 겁니다. 어쩌면 그런 의미에서 보면 노아 방주는 실패한 교회였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실패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워낙 강팍하여 그 배에 타지 않으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모델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교회가 여러분을 구원해 줄 유일한 공동체라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이 배에 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아의 방주처럼 교회를 만들어서 구원할 수 있도록 구원을 이야기해야 되고 사람들을 이 구원선에 태우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아가 최초로 이 방주를 만들었을 때 이 방주는 어떤 특징 속에서 만들어졌을까요? 노아 방주가 구원선이라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노아 방주와 같이 구원선이 되어서 여전히 그 배에 타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지만 여전히 문을 열어놓고 그들을 태우기 위하여 우리 덕양중앙교회라고 하는 이 방주선은 어떻게 지어지고 어떻게 만들어져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볼 때 은혜 받고 노아 방주가 가지고 있었던 특징을 잘 깨닫고 우리도 그 특징을 갖춘 교회를 만들고 저와 여러분도 그 특징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노아 방주의 특징,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 모습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교회도 하나님이 주인 되어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의 심령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사실은 주인이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교회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라고 물으면 보통 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지 말고 실제로 당신의 교회에서 누가 주도권을 행사하고 있습니까? 하면서 다시 물으면 교회의 주인은 목사님입니다. 또는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주인은 장로님입니다. 그렇게 대답할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 목사님이 주인이라고 대답하는 교회는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거나 그 교회를 부흥시켰을 경우에 그 교회의 주인이 목사님입니다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장로님들이 주인이라고 대답하는 교회는 역사가 오래된 교회로 담임 목사님들이 은퇴하고 몇 번 바뀌었거나 또는 믿음의 3대 4대들이 모여 있어서 모든 무게중심이 목사님에게 있기보다는 장로님들에게 있는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많은 교회가 이렇게 목사의 손에 넘어갔거나 장로님들 손에 넘어갔거나 아니면 교회 설립자의 가정의 몇몇 사람들에게 주도되는 곳에 넘어가서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로 운영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도 아니면 적당한 선에서 설교와 행정은 목사님, 교회 살림과 다른 모든 것들은 장로님들과 몇몇 교회 중직자들이 분점하여 교회가 그냥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굴러가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나눠먹기가 있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중 어느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건 어떤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리더십을 가지느냐, 누가 리더십을 가지지 않느냐가 좋은 교회, 나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리더십은 누구든지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리더십을 가지든지 간에 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자기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주인 행세를 하면서 이상하게 그 교회를 이끌고 가느냐, 아니면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가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간혹 이런 설교를 하면 교회의 제도의 문제로 이야기하여 그러면 누구도 주인하지 못하게 회중교회로 갑시다. 근데 회중교회도 가보면 나중에 문제가 돼요. 제도가 문제라기보다는 그 제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어떤 문화를 가지고 어떤 스피릿을 가지고 교회를 운영하고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며 가느냐, 그 문제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노아의 방주는 사실은 주인이 누구일까요? 노아지요. 누가 지었어요? 노아가 지었으니 겉으로 보기에는 제도적으로 보면 노아의 방주는 누구 것이냐면 노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 방주는 자세히 보면 노아 것이 아니라 누구 것이냐면 하나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노아 방주 사건 앞에 노아를 처음 소개하고 있는데 노아를 뭐라고 소개하고 있을까요? 자,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자, 방주를 지어라라고 하는 이야기 앞에 노아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게 방주와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노아 보고 지어라 그랬을까? 노아의 자기소개서 타이틀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의인이라는 거예요. 이건 사람에게는 잘 쓰지 않는데 하나님에게 쓰는 용어인데 사람한테 의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어요? 뿐만 아니라 당대에 뭐 한 자라고요?
완전한 자라는 거예요. 노아가 완전해요? 노아 홍수 이후에 노아 어떻게 해요? 포도주 한잔 먹고 술 취해갖고 벌거벗고 있잖아요. 왜 저런 표현을 쓸까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여러분 이게 소개인데 그 소개를 뒷받침하는 구절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할 수 있는 이유는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의인인 이유, 그가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는 이유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어떤 것 때문에 그를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늘 누구와 동행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동행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가 앞서가고 하나님 나 뒤따라오는 게 아니고요. 누가 앞서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고 있고 누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노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누굴 지금 따라가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어쩌면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교회도 어쩌면 이런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따라가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주도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제도적으로 권력을 잘 나눌 거가 이거 중요합니다. 그것도 해야 되지만 그 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누가 앞서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앞서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앞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삶이 하나님이 앞서가고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동행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고 이 세상을 멸하려고 하는 도구로 노아 방주를 만들 때 그 방주 만드는 사람 노아를 선택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만들어 놓고 자기가 내 거라고 할 사람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만들면 그것도 몇 년 동안 만드느냐 하면 120년을 만들어요. 여러분 120년을 만들면 자기 거라고 우긴다니까요. 우리나라도 남의 땅인데 자기가 들어가고 한 10년 정도 20년 정도 살고 있는데 주인이 나가란 말도 안 하고 너 왜 우리 땅에 들어왔느냐 말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 사람이 자기 땅도 아닌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누구 땅이라 얘기해요?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 국가가 나중에 뭐라고 해줘요? 네 땅 해줄게. 요즘 그런다니까요. 세상은 10년 20년만 되어도 자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거라고 주장한다니까요. 내 거라고. 그런데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는데 배를 만들 때도 만들라고 할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만들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나중에 다 만든 후에도 이 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았는데 그가 누구냐면 바로 노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아가 노아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 하나님이 이 노아 방주를 만들라고 할 때 만드는 배의 모양을 어떤 배로 만들었냐 하면 소위 말하는 멍텅구리 배로 만들었습니다. 멍텅구리 배는 어떤 배냐 하면 우리 한국의 전통 배로 서해안에 수백 년 동안 사용되었던 새우잡이 배의 통칭이 멍텅구리 배입니다. 저 배의 특징이 있는데 뭐가 특징이냐면 기관실이 없어요. 노가 없어요. 돛대도 없고 삿대도 없어요. 그 저 배는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배가 아니라 누가 와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끌고 가거나 밀고 가야 되는 배가 멍텅구리 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 방주를 만들라 그랬는데 노아 방주를 자세히 보면 노아 방주에는 뭐가 없느냐 하면 그렇게 큰 배를 만들어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축구장만한 크기의 배를 만드는데 그 배에 동력이 없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배를 운진해 나갈 수 있는 노가 없어요. 키가 없어요. 방향을 전할 키가 없어요. 인간이 막 뭘 젓고 이를 수 없게 만들어 놓은 배가 어떤 배냐 하면 바로 노아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배의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노아가 짓고 그 안에서 노아가 짐승들을 돌보고 자기 가족들을 건사하지만 이 배의 방향은 이 배의 목적지는 이 배에 오고 가는 모든 문제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주장하고 운전하는 배가 아니라 누가 운전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바람을 통하여 물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것을 운행한다. 그래서 인간이 어떤 힘을 가지고 방향을 정하거나 목적지를 정하지 않는 정하더라도 하나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아서 가는 배가 노아 방주였다라는 것입니다.
노아 방주가, 여러분 노아가 방주가 몇 년 동안 존재했느냐 하면 노아가 120년 동안 짓고 난 다음에 실제로 물 위에 150일을 떠 있습니다. 떠 있고 물이 다 빠지고 난 다음에 정박한 날짜까지 치면 노아가 방주 속에 1년 17일을 있습니다. 정확하게 계산해 보면 1년하고 17일을 있어요. 물론 그 앞에 일주일 먼저 들어가니까 그것까지 치면 1년 22일을 노아가 방주 속에 있는 거예요. 비가 올 때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방주 다 짓고 나니까 노아 보고 하나님께서 너 방주에 들어가라 그래요. 그래서 비 오기 일주일 전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왜 들어가냐? 하나님이 비 온대요. 그래서 노아가 가족들 데리고 들어갔는데, 야, 이런 마른 하늘에 무슨 비가 오냐? 사람들이 막, 야, 노아가 방주 만드는데 드디어 들어간대. 사람들이 막 구경 왔을 거예요. 하루 이틀, 뭐 사흘 정도는 사람들이 막 구경했을 거예요.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서 얼마나 쪽팔렸을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만들기를 만들었는데, 들어가라고 들어갔는데 뭐가 안 와요? 비가 안 와요.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저 미친놈이라 그러고 저 또라이라 그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딱 7일 지나고, 성경은 보통 숫자가 며칠이에요? 사마 아버님은 7일이란 말이에요. 딱 7일 지나고 기다림의 완전수, 딱 순종하여 기다리고 뛰쳐나오지 않고 그 뱃속에 딱 있었더니 그 다음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이후로 150일 동안 비가 와서요, 40일 동안 비가 오고요, 그 비가 가라앉고 물이 가라앉는데 150일 건들고요, 그 다음에 정박해서 비가 많이 와놓으니까 뻘이 많을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와서 다닐 수 없단 말이에요. 그게 굳어지도록까지 기다리는 총 겨울수를 따지면 얼마가 드느냐 하면 바로 1년 17일, 7일까지 합치면 1년 24일이라고 하는 숫자를 노아가 방주에 있었던 거예요. 재미난 것은 노아가 그 방주에 있었는데 노아가 한 일은 하나도 없어요. 노아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도 없어요. 오로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배도 멈추고 하나님이 그 모든 방향도 정하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 덕양중앙교회를 제가 담임 목회자로 있고 돕는 장로님들이 있고 교회 안에 열심히 일하는 중직자들이 있지만, 목사인 저부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주인처럼 하지만 주인 노릇은 하면 안 됩니다. 목사인 저도 절대 주인 노릇하면 안 됩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설교도 사실은 저한테 지금 하고 있는 설교인 겁니다. 교인들에게 설교하면서 저도 이 설교를 가슴에 새겨서 내가 은퇴하는 날까지 내가 주인처럼 종처럼 일은 하지만 절대 내 거라고, 내 것이라고 우기고 내 마음대로 하지 않으리라 애를 쓰며 달려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교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이건 저와 여러분 개인의 삶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교회 이야기는 동의하고 머리를 끄트리고, 그렇지 목사님 교회 아니지, 그렇지 장로님들 교회 아니지, 몇몇 사람들의만의 교회는 아니지, 다 이해는 되는데 이 이야기를 자기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목사 욕하지 마세요. 개인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게 힘든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 힘든 일을 어떻게 하면 내려놓고 내 거 아니라고 날마다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그러나 내 거 아니지만 누군가가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는 하나님을 뜻을 따라서 뭐 해야 돼요? 이끌어는 가야 되잖아요. 이끌되 주인은 아닌, 수고하고 헌신은 하되 주인은 아닌, 그 주인의 자리는 주님께 맡겨드리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 이것을 이끌어가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 일을 하려고 애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동시에 교회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냐면 저와 여러분의 개인의 이야기인 거예요. 내 인생 내가 돈 벌고 내가 꾸리고 내가 애기 낳고 내 꿈을 꾸며 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지만, 그럼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만큼의 여백은 두셔야 합니다. 그 여백 속에 누가 있느냐 하면, 그래 이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지.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 누구지? 하나님이지. 그래 내 인생 주인은 하나님이지. 때로는 나만을 향하여 소시민적으로 내 꿈을 꾸기 위하여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달려가다가도 때로는 그래 하나님이 주인이지. 주인이 나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실까? 주인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때로는 기억하고 생각하여 때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만 간다면 그것처럼 멋지고 고상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라고 하는 이 노아 방주의 선장입니다. 천국으로 가는 구원 열차의 차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때 배웠던 찬양 중에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라고 하는 찬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 찬양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얼마나 그 찬양에 신학적인 내용이 많이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우리 무반주로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재앙역 벗어나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차표 필요 없어요. 주님 차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험한 시험 물결 달려들어 전혀 겁내지 않죠. 뱃삭 필요 없어요. 주님 선장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나는 구원 방주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두 번째 노아 방주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베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자, 저기에 보니까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 때 방주를 만들었던 나무의 원료가 나무가 무슨 나무냐 하면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사실은 저건 점성이 강한 나무인데 저 나무의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또 한 번 쓰여진 게 어디냐 하면 역청을 그 앞하게 뭐하라고요? 칠하라라고 하는 단어가 또 고페르라고 하는 단어예요. 뭐 여러분 이건 몰라도 되니까 일단은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하나님 방주 만들고 난 다음에 뭘 칠하라 그러느냐면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는 거예요. 역청이 뭘까요? 아스팔트를 깔 때 시커먼 걸 붓잖아요. 검정 걸 부어갖고 그 아스팔트가 단단히 굳도록 그래서 뭐 물들이 통과 안 하도록 만드는 온도와 같은 역할 골탕이라고 얘기하죠. 콜타르라고 하는데 그걸 역청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역청이 뭐냐면 오늘날로 치면 본드인 거예요. 본드. 조금 더 그냥 완화해서 이야기하면 실리콘 붙이는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역청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노아 홍수가 홍수를 통과하고 물 위에 150일을 떠 있어야 한다면 그리고 막 파도가 치고 그러면 물이 그 배로 스며들어서 배가 세면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방수제로 칠하라고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청인 겁니다. 근데 재미난 것이 저 안팎에 칠하라라고 하는 동사인데 저 칠하라고 하는 동사가 뿌리다라고 하는 동사와 덮다라고 하는 동사와 같은 의미입니다. 고페르라고 하는 동사인데 저게 칠하다라고 하는데 칠하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뭐가 있다고요? 뿌리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덮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란 말이에요. 자, 칠했는데 저 칠하는 것과 관련하여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저거와 유사한 상황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유월절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에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라 그래요. 그러면 천사들이 지나가다가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지나가는 거예요. 영어로 패스오버, 유월이는 거예요. 6월달이 아니고 유월, 패스오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 집에는 벌을 내리지 않고 그 집에는 천사들이 들어가지 않고 지나간 거예요. 그것이 없는 집에는 들어가서 신기하게도 누구만 골라서 죽였느냐 하면 장자들, 사람에서부터 짐승에 이르기까지 첫 새끼와 장자를 다 죽인 사건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때 그 구원과 관련된 중요한 이야기로 피가 발려져 있는 곳은 안 죽은 거예요. 살아남은 거예요. 방주가 뭐가 칠해져 있느냐 하면 역청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역청은 어린 양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가 구원선이 되려고 하면 뭐가 칠해져 있어야 되느냐 하면 역청,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속의 문화, 세상의 가치가 들어오지 않고 여기는 구원선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제가 저기 칠하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러냐면 뿌리다라고 하는 단어와 관련이 있다 그랬습니다. 구약의 제사에 보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반드시 짐승을 잡아서 번제 같은 경우에는 짐승의 살코기를, 몸통을, 각을 떠서 드렸지만 그 각을 떠서 드리기 전에 반드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있는데 짐승의 피를 받아서 제단에 어떻게 해요? 뿌려요. 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것은 모든 제사에 다 있어요. 심지어 곡식에 가루를 갈아서 드리는 소제에도 반드시 뭘 뿌리게 되어 있느냐면 짐승의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피 뿌림이 없는 제사는 구약에 없어요. 그게 무슨 상징이냐면 사람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또 다른 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역청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동시에 우리를 구원하고 죄를 사하는 그러한 피가 뿌려진 거예요. 제단에 이 피가 뿌려졌다라는 것은 그 제단에서 제사하는 사람을 구원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갑자기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디로 뛰어가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제단이 있던, 그때는 솔로몬이 성전을 만들기 전이니까 제단이 있던 그 제단을 향하여, 성전이 없을 때도 예배는 드렸으니까 제단을 향하여 쫓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단의 네 기퉁이에 있는 뿔들이 있는데 그 뿔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의 장남이었던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이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하고 솔로몬 죽이려고 그랬고 막 솔로몬 때 반역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누가 왕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된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자기가 죽게 될 위기에 놓이니까 살려고 어디로 뛰어갔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에 가서 그 제단에 있는 뿔을 잡은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제단에 피를 뿌리고 그 제단에 뿔에다가 뭘 발라놨느냐 하면 피를 발라놨기 때문에 이 뿔을 받은 자는 아무리 잘못해도 그 당시 성전이 생기기 이전에 뭐 해주는 율법의 문화가 생겼느냐 하면 사해주고 용서해주는 율법의 문화가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와가지고 형 아도니아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아도니아가 제단으로 지금 쫓아가서 뿔을 잡았습니다. 그래도 죽일까요 살릴까요? 그리고 솔로몬이 살려서 집으로 돌려보내줘라. 제단에 뿔을 잡았다고 살려준 겁니다. 뿔을 잡았기 때문에 살려준 게 아니라 그 뿔에 뭐가 발려있는 거예요? 피가 발려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까요? 방주의 역청을 치르라. 단순히 방수제인데 방수제의 역할을 넘어서서 오늘날 현대교회로 치면 현대교회 안에 교회가 넘어지지 않고 교회가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든 노아 방주처럼 그렇게 튼튼하게 그 교회가 유지되려고 하면 교회에는 반드시 뭐가 발려야 되냐면 역청이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방수제가 발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방수제는 뭐냐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피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뭐와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교회 안에 구원이라고 하는 절대 가치가 발려져 있지 않으면 교회 안에 세속에서 자꾸 교제가 들어오고 문화가 들어오고 다른 것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교회 안에 발라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본질인데 그것이 발라져 있지 않으면 교회의 틈 사이로 세속의 문화와 세속의 가치와 인간의 욕심과 기복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 홍수로 치면 그게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 새면 노아 홍수는 어떻게 돼요? 가라앉는 거예요. 오늘날 왜 교회가 안 될까요? 왜 교회가 무너질까요? 어쩌면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라고 하는 교회의 본질이 실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모여서 사람 만나는 재미도 있고 활동하는 재미도 있고 남자들은 족구하는 재미도 있고 여자들은 얘기하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큰 본질은 구원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인 거예요. 구원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으면 사람이 나를 좀 섭섭하게 해도, 때로는 이해 못할 일들이 있어도 그것을 뛰어넘는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내 삶을 유지하고 있고, 우리 교회 안에 그것이 넘쳐 흐르면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는 겁니다.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다 보면 인생에 얼마나 풍상이 많습니다.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고, 뭐 이제 다 알겠지만, 뭐 이번 주 수요일 날 제 아내가 이제 암 수술을 해야 합니다. 그동안 뭐 검사하고 뭐 이런 일을 통하여 암을 판정을 받았는데, 이제 수요일 날, 화요일 날 입원해서 수술을 할 거예요. 목사님의 가정도 우리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견디고 통과하고 넘어가는 겁니다.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때문에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이 없으면 염려와 불안,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공격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데 왜 우리 가정이 이렇게 줍니까? 인생이 이렇게 갈 수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안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무엇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리하지 아니하여도 내한테 구원의 감격이 있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뜻을 분별하며 달려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역청이 지금 발려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에 이 역청이 지금 발려져 있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을 넘기고 통과하고 이길 수 있는 이 구원의 감격, 이 구원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감사가 넘쳐 흐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특징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멍텅구리 배, 하나님만이 운행할 수 있는 배로 노아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노아 방주는 역청으로 칠해져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미나게 노아 방주를 만들면서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축 설계자란 말이에요. 설계하신 분이 의도를 가지고 이상한 이야기를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문을 만들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문을 엉뚱한 곳에 만듭니다. 자,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을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 자, 한 규빗은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입니다. 46.5cm인데 계산하기가 고약하니까 그냥 45cm로 계산하면 됩니다. 한 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노아 방주를 이 규빗이라고 하는 단위로 치수를 정해줬는데,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저게 노아 방주인데요. 길이가 300규빗이에요. 약 135m, 축구장 크기만 한 거예요. 넓이가 얼마냐면 50규빗인데 23m예요. 엄청 큰 거예요. 높이가 얼마냐면 30규빗인데 약 14m 정도 되는 거예요. 14m. 그럼 아파트 이게 몇 층쯤 돼요? 잘 몰라요? 아파트 한 층이 그냥 2m 한 40, 2m 50이라고 보면 돼요. 2m 50이라고 보면, 한 층이 2m 50이라고 보면 저거 몇 층이에요? 잘 몰라요? 7층, 6층 정도 높이 되는 거예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재미난 건 노아의 방주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바깥에서는 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열어요. 유일하게 출구는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창을 내라고 합니다. 근데 창을 어디한테 내라고 하냐면 제일 꼭대기에서 한 규빗 45cm 되는 위치에 창을 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창을 상중하 3층으로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내용인지는 사람마다 좀 다르지만 일단 창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면 꼭대기에 있어요. 창은 보통 어디에 있어야 돼요? 눈높이에. 그래서 내가 눈높이에서 어디를 봐야 돼요? 밖을 봐야죠. 밖을. 근데 하나님 노아 방주를 딱 만들어 놓고 폐쇄적인 공간으로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깥을 볼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살면서 환경에, 사람에게 막 문제에 얼마나 많이 시달립니까? 우리가 봐야 할 곳은 오로지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디만 보라는 거예요? 하늘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의미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세상 사람들 보지 마라 이 얘기가 아니고, 물리적으로 노아 방주에 있는 사람들이 유일하게 창이 있는데 그 창은 어디로 나 있냐면 하늘로 나 있는 거예요. 어디를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교회는 하늘을 향하여 창이 열려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럼 하늘을 향하여 창이 열렸다는 건 뭐를 바라보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럼 바라보다가 뭐 할까요? 하늘만 쳐다봐봐요. 뭐만 아플까요? 목만 아파요. 그러면 하늘에 누가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머리를 숙여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방주에서 이걸 뭐 움직일 수도 없고 어디를 갈 수도 없고, 노아가 오직 할 수 있는 이런 노아 방주에 앉아서 짐승들 먹이주고 가족들끼리 앉아서 야 모이자, 하늘 한번 쳐다보고 하늘을 위해 너희 창을 바라보고 뭐 했을까요? 기도했겠죠. 딴 거 했다고 고소비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교회 가서 설교했더니 노아가 하늘을 향하여 열린 창을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을 바라보는 곳이냐면 하늘을 바라보는 곳이에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하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곳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을 보고 비가 그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 문을 통하여 뭘 날립니까? 비둘기를 날리고 까마귀를 날려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여러분, 이게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창은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물리적인 이런 창 말고 영적인 창이, 우리 교회 창이 지금 어디에 열려 있어서 교인들이 그 창을 통하여 뭘 보고 있습니까? 쌈박지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걸 보고 있습니까? 창이 교회에 오면 하늘로 열려져서 사람들이 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에 하늘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문이 열린 걸 깨달아야 하는데, 엉뚱한 곳에 창에 열려 있다면 그 교회는 노아 방주의 교회가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창이 어디를 향하여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연약함, 부족함, 문제에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그거 쳐다보고 있으면 열불 날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될 겁니다. 여러분의 창이 지금 다른 사람에게 열려 있지는 않습니까? 이 창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향하여 이 창을 내시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하시고,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창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응답이 내려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노아 방주의 특징, 노아 방주가 우리에게 주는 교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 교회는 죽이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곳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싸우고 분란하고 나뉘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실족함으로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지 모릅니다. 노아 방주가 교회의 모델이라고 한다면 노아 방주의 목적은 철저히 생명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생명을 보존하게 하는 것이 노아 방주의 목적인 거예요. 거기에 보존된 생물들을 가지고, 거기에 보존된 사람들을 가지고 다음 세대의 풍성함을 이어가려고 여기에 모여 있는 거예요. 교회에 온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풍성함을 이어가기 위하여 교회에 와서 먹고 마시고 은혜를 누리고 치유와 회복을 얻어야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살리는 곳이에요. 죽이는 곳이 아니라. 교회는 마음껏 먹고 들고 나면서 생명의 꼴을 풍성하게 먹어야 하는 곳입니다. 노아는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 명령을 받아서 그냥 짐승들을 노아 방주 안에 수용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피난처로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가 수용하고 있는 교회도 있고 단순히 그냥 피난처로만 만들어 놓은 교회도 있는데, 교회는 그것을 넘어서 피난처와 수용을 넘어서 뭐 해야 되느냐 하면 먹이고 살리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교회에 뭐가 있어야 돼요? 먹을 것이 있어야 되죠.
노아 홍수 때 홍수가 나서 사방 천지의 물인데 그래도 먹을 물은 어디밖에 없어요? 방주 안에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유일하게 먹을 물이 있습니까? 노아가 이 일을 위하여 양식을 저축했습니다. 몇 절에 나옵니까? 21절 말씀 시작.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덕양중앙교회가 먹을 양식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교회 와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활동을 하고 교제하는 가운데 영원히 맛있게 무엇을 먹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홍수가 나서 물이 많지만 먹을 물이 노아 방주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여기 와서 양식을 먹고 무엇을 먹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수용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그냥 피난처로만 그냥 받아놓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 학교 아이들을 위하여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청년들을 위하여, 청소년들을 위하여 생수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고심하고 고민하고 늘 준비하여 우리 교회 안에 먹을 물이 넘쳐 흐르고 먹을 양식이 쌓여 있어서 그들을 먹이고 훗날 이들이 방주를 나가서 다시금 세상에 씨를 뿌리고 세상의 생물들을 다양하게 번성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일꾼들이 일어나고 인재들이 일어나고 세상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드는 많은 민주 시민들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금하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쓰임받도록 특별히 또 저를 위하여 여러분 기도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목사님이 양식을 저축하고 양식을 먹이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에 영혼의 생수가 가득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쾌감을 얻어 또 다음 세대를 향하여 다음 인생을 향하여 또 다른 것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고 퍼져나가는 놀라운 일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노아 방주와 같은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교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린 교회,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 생명을 살리고 먹이는 교회. 기도하겠습니다.